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이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는데 그 인생의 그 갈림길,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내가 생각한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 결정의 순간 앞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듣고 결정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남유다에 막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풍비박산나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다가 이게 남유다에 남아서 모여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기도를 구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안심시켜 주시는 게 느껴지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일단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안정을 취해라. 괜찮다. 겁내지 말라. 자,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은 왜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건지시겠다고 하는 것일까? 자,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이 앞전에 벌어진 상황들, 배경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됐어요.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조선 총독부를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총독을 세워서 조선을 다스리게 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세워졌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그다랴라는 사람이야. 그다랴. 자, 그다랴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자 막 뿔뿔이 흩어졌던 이 도피했던 자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 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이 남겨진 우리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다, 안정을 찾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들을 펼쳐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우리는 바벨론에 복종한다, 바벨론에 순종한다라는 전제로 그 땅에서 안정된 삶을 이제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했던 인물인 거예요. 자, 4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이 그다랴 총독 치하로 그 밑으로 몰려들어온 백성들 중에는 이 강경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바벨론적인 인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바벨론적인 사람들. 우리는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바벨론을 대적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누구를 두목으로 삼았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목으로 삼고 친바벨론 세력인 그다랴를 뭐할 음모? 죽일 음모를 꾸민 거예요. 저 민족의 반역자, 어떻게 감히 우리를 무너뜨린,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총독이 돼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어? 안 돼. 저놈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겠다. 음모를 꾸몄어요. 자, 이 음모를 눈치챈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요하난이 이 그다랴 총독에게 이스마엘을 자기가 처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다랴 총독은요, 허락하지 않아요. 죽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그다랴 총독은 관대함을 베풀었지만 그 반대로 이 미스바를 방문한 다윗의 혈족인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 바벨론파인 그다랴 총독이 마련한 만찬석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다랴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4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4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총독을 죽였어요. 총독을. 쉽게 말하면 조선 총독을 암살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군사들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난리가 나겠죠? 유다 총독도 죽였어요. 누구도 죽였어요? 갈대아 군사를 죽였대요.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의 이 그다랴 총독 살해 동기는요, 다윗의 혈족이 유다를 통치한다라는 그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살해한 이스마엘은 심지어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타 없어진 성전을 찾는 이 성전 순례자들까지도 다 살해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요하난이 급하게 달려왔는데 그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남겨진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어디로요? 암몬이라는 곳으로 도망간 다음이었어요. 자, 요하난 장군이 즉시 연합 추적대를 편성해서 이스마엘을 뒤쫓습니다. 추적대는 기본 물가에서 이스마엘 일당을 발견했어요. 결국에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백성들은 구출이 되었지만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최측근 8명은 암몬으로 이제 완전히 도주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가버렸어요. 암몬으로. 암몬이 지금이 어디냐? 바로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만행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두려울 거야, 안 두려울 거야? 이게 남겨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가 남겨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면 책임을 다 떠안게 생긴 거예요. 총독이 죽었어요. 그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은 몇 명 수하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톡겼어요. 나라가 지금 완전 다 난장판이 됐어요. 남겨진 백성들이 있는데 지금 그 남겨진 백성들은 지금 누가 졸지에 자기가 인도하게 됐어요. 이제 막 벌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41장 17절을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 요하난과 더불어서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쪽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이제 그것을 자기가 다 또 함께 생겼으니 그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더군다나 정작 살해한 자는 이웃 나라로 망명해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가 돼서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라도 해결 방법을 찾고자, 도움을 얻고자, 어떻게든 살 길을 찾고자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자, 42장 3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이든 묻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자, 42장 2절 중반을 보면 거기에 기도해 주소서라는 요청이 나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자기들의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을 보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이 말 속에는 이 백성들의 의도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41장 18절을 보면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사람 누구요? 바벨론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일단 그걸 하나 지금 딱 생각해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차하면 뭐한다? 애굽으로 도망간다. 그런데 혹시나 모르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은 해본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기들이 이미 행할 길을 다 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보고 살펴보니까 이것이 최선이네요.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에 하나님도 맞춰 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것은 비단 유대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기도 모습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의미는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4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자, 유다 백성들이요 분명히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해가 되든지 득이 되든지 실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하겠다? 그대로 순종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마침 내 기도에 딱 맞게 응답해 주시면 야, 옳거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겠죠.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응답하신 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요, 자신들의 계획과 뜻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자, 백성들이 기도 요청을 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10일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10일 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요한왕과 백성들 앞에 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하지도 말고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땅에 머물러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거다. 어려워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고요.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미 14절 말씀과 같이 전쟁도 보이지도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굶주릴 이유도 없는 애굽 땅으로 피신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이끄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애굽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해요. 애굽은 항상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뭄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으면 안 됐어요. 근데 사람이 현상을 바라보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가뭄이 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저 애굽 땅은 저기는 풍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실적인 방법이 더 훌륭해 보일 때 기도하긴 했지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반대로 행동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선택해요? 반대로 선택해요. 43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2절을 보면 43장 2절을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지자님,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래요. 그랬더니 장난해요 지금? 여기 있다가는 우리 바벨론에게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진짜 하나님 응답 맞아요? 에이 모르겠다. 야, 애굽이 제일 안전하니까 가자 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급할 때는 그렇게 절절히 기도하더니 막상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니, 응답이 들리니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으로 부인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은요, 결국 현실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 자기들이 세운 계획,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 방법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국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본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 그것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간에 그대로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안에는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꼼수가 드러나는 거죠. 기도도 결국에는요, 자기 편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쪽으로 치우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요약하자면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뜻에 맞춰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마도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누가 봐도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왕이면 나의 기도에 하나님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형태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이 더 훌륭해 보이고 최선의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일이든 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장 선하며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다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척하면서 머릿속에는 이미 내 머릿속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미 방법을 다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꼼수 부리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4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4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요, 분명히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속였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후에 내가 들어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후에 내가 그것을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우리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에 딱 맞을 경우에 따르겠다는 조건적인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만 집중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도저히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뜻이 맞지 않더라도 주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하시는 주님의 방법 앞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깊고 높은 차원의 기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내가 가려 했던 길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내 중심을 옮기면요,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정상적인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각자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방법을 만들어 놓고 내가 길을 정해 놓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구하는 주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구하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결론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맞춰주시길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팽개쳐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당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에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